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동자가 되셨으니 이는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시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건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64장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서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름 위에 물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물 위에 기름을 부으면 섞이질 않고 기름이 떠요. 그런 것처럼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로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연합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다툴 수도 있어요. 또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24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여기시라. 로마서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유대인 성도 여러분, 또 헬라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 같이 로마의 백부장이든지 헬라인의 무역상이든지 유대인의 서기관이든지 유대인의 율법교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이념과 사상, 자라온 환경,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란 교육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조차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은 사생결단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로마 백부장, 또 헬라인 무역상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계 복음화에 맨 앞장섰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그 여자분이 계세요. 옥감장수 무역상. 이분은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많은 재물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재물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루디아가 하는 옷감을 장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백부장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누구든지 면회할 수 있도록. 또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협력했어요. 그 후에 이 로마 백부장은 천부장이 되고 로마 귀족이 되어 로마 황제 측근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또한 유대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정리해서 회당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쳤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라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돼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나눴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의 12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제자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12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12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을 하루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붙은 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은 나뭇가지들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구원에 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신동체가 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에는 부부가 일신공동체가 되면,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계속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여자예요. 하와예요. 최초의 여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그래서 그 뼈는 내 뼈.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내 분신이에요. 분신. 그래서 한 몸이 된 이 기쁨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가 돼서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편한 줄 믿습니다. 무슨 사건이 나면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아빠한테 막 전화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된 부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되는 건 뭐냐면 의견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를 내고 나오면, 부인한테 화를 내고 나오면 본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가난이 어떤 가난도 이겨내요. 환난도 닥쳐와도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6.25 때 북에서 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은 지게 하나만 놓고도 청계천에다가 요만한 불 하나 파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영락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한 가문을 이루고 지금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면, 부부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울타리 속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부모의 그 신앙과 그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요. 신앙은 말로도 물론 가르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 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면 우리 남편 정말 고생하지, 정말 힘들지, 내가 이해해, 그래도 잘 참고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도 그래, 내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잘 참고 있어, 잘 견디고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만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뭐냐면 둘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방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로마 교회가 오늘까지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한 마음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은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짊어질 때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의 빈곤함을 보고 가서 쌀 한 대밥이라도 사주고 반찬거리라도 주고 이러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너나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치료비가 없는 이들에게 가서 대신 치료비를 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믿음 강한 사람이 이제 내려놓을 게 뭐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전도는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더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리바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은 10세의 소년 때 형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형들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막 뛰어가서 다 고해바치는, 지금 말로 하면 이간질하는 아주 속 좁은 소년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요셉이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뭐냐면 아주 일러 바치는, 이간질하는 속 좁은 소년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그 10명의 형들과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아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막 색동은 입히고, 우리 아버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집안 12아들은 다 하나가 됐다. 뿔뿔이다. 개성이 아주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다니까 뭐가 생기냐면 야곱의 가정에 혼란이 생겨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죽은 거가 돼요. 형들이 와서 요셉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요셉의 옷에다가 양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이 옷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짐승에게 물려갔구나 하고 그때부터 절망을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환난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절망해, 죽음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하나 꽉 잡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직한 영을 제게 부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영을 추구하고 정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형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보더니 정말 쟤 하는 일은 너무 정직하게 바르게 하네. 참 사람이 상식이 있어. 참 도덕적이야. 참 존경할 만해.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굴 보고요? 요셉을 보고. 요셉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제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와 늘 동행하여 그의 환난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가까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먼저 번에 어떤 소년이었어요? 속 좁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긴 세월, 그죠?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요셉은 본연의 세월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됐어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고난의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강함으로 믿음 약한 10명의 그 약점이 많은 형들의 그 약점을 다 자신이 짊어졌어요. 그렇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큰 형은 큰 형대로, 둘째 형은 둘째 형대로, 셋째 형은 셋째 형대로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다 용서하고 품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동생 말 한마디면 자기네들은 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 때문에 근심하고 사실 한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저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의 손으로 팔려서 이리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했던 요셉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형들과 뭘 해요? 관계를 회복했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강한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형을 용서하다 보니까 형들과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형들 동생을 팔아먹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삶의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이렇게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너 기뻐해야 돼. 너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너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이 돼요. 10명의 형제가 다 개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12지파가 다 개성이 있어요. 형제 12명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요셉이 이걸 하나로 딱 뭉쳐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안정될 때 그게 일어나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제일 발전한 때가 언제냐면 세종 때예요. 언제 그랬어요? 태종 이방원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반듯하게 평안하게 세울 때 문화가 융성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건 뭐냐면 요셉이 형들과 12명의 형제들과 관계를 회복할 때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군대가 돼요. 그리고 200만의 인구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일심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요셉은 이 11명의 형제들과 자기와 12 자기네 그 형제들이 다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원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을 받아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편애했다가 아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17년 동안 17살에 가서 30이니까 13년 그리고 2년이니까 15년 동안 아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얼굴을 딱 정면으로 보고 나서 야곱이 고백한 게 있어요. 창세기 4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12명의 그 형제들을 다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민족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열방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영혼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향의 자녀가 되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이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는 온갖 기쁨과 평안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하늘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놔요. 십자가의 복음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푸틴은 전쟁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성당 안에서 그리스 정교를 믿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쫙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러시아 전체가 슬라브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폭력으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보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냐면 죄와 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며 미움과 다툼과 전쟁은 평화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생명과 평화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육신으로 살았으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내가 형제와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웃의 부족함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품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부르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위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학생들과 아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자라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아이들도 학생들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